어제 말씀까지 느헤미야 말씀을 보았다가 오늘부터 이제 다시 마태복음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저희가 18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마태복음을 저희가 보게 되면 크게 5개 예수님의 어떠한 설교들, 어떤 말씀의 모음들이 있습니다. 설교들이 5개가 이렇게 모여져서 있는 것들이 있는데 다른 서신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들이 조금 이렇게 흩어져서 있는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사도 마태가 이렇게 좀 말씀들을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그러한 것들이 5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고 10장 말씀을 보면 제자 파송에 대한 그러한 말씀, 설교가 있고 13장에서는 천국 비유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 말씀에서 또 하나의 예수님의 어떠한 말씀, 설교들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보통 교회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마태복음 18장 우리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 1절 앞부분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때에 앞에 있는 상황과 이게 연관이 있으면서 이 질문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 17장 말씀의 사건들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24절 앞에 17장 2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반세를 받는 자들,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있을 때에 너의 스승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라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자 예수님이 그것에 대하여서 물고기 입에서 낚시하게 해갖고 이게 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앞부분에 있던 바로 18장 바로 앞에 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또한 17장 앞부분에 또 우리 1절서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결국 17장의 어떠한 사건들이 보게 되면 특정한 제자들, 특히 누구와 같이 연관된 사건이 많습니까? 베드로와 연관된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하면서 제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베드로하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이렇게 특별하게 뭐 어떠한 사건들, 예수님과 어떠한 특별하게 다니면서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 제자들 안에 아마 논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라는 것으로서 누가복음 9장 같은 경우에 보면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뒤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이 논쟁이 벌어지면서 누가 크냐 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가져간 겁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도대체 누가 가장 큽니까? 제자들이 고민하고 자기들끼리 씨름씨름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어떤 비유,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시죠. 한 어린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앞에 불려온 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18장 3절에서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그냥 들을 때에는 아무런 그냥 예수님이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얘기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저희가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자들에게는 이 이야기는 굉장한 충격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은 누구입니까? 자기들은 적어도 천국에는 다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죠.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적어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얘네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얘네들 말고 제가 더 크지 않아요? 하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크고 작고
따질 필요도 없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따놓은 단성이라고 생각하였던 이 제자들, 누가 크냐를 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도대체 그러면 제자들이 아니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렇게 되는 것은 또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실 이 우리 18장 3절에서 우리 4절 말씀, 3절 4절 말씀은 앞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보통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자죠? 굉장히 순수하고 굉장히 마음이 착하고 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불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르면 오고, 서라 그러면 서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는 아이가 바로 이 시대의 아이입니다. 자기 부모의 그러한 손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아이가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죠. 의존하지 않으면 결단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믿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5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5장 이 천국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산상수훈 말씀에서 천국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앞부분에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천국을 아무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속한 사람만이 살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결국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힘으로는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 여기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서 나 스스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고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그 앞부분에 보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그 앞부분에 보면 또 한마디를 하시죠. 돌이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죠. 회개하는 자. 우리 5장 3절 그리 앞에 5장 4절 말씀에도 또 무엇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 마음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나의 죄에 대하여서 보니까 천국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니까 슬퍼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이죠.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팔복의 앞에 그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궁금하였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십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낮춘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 상대적인 겁니다. 낮추는 사람. 우리 5장 우리 5절 말씀 보면 그 뒤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결국 온유하다는 것도 무엇입니까? 내가 혼자서 온유한 게 아닙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온유하다라는 것. 결국 이 앞에 있는 이 말씀, 천국에서 큰 자가 바로 누구냐고 이야기하는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온유하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낮아져서 사람 앞에 겸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보니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큰 자가 되고 싶니? 먼저 심령이 가난하여지고 애통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너희가 큰 자가 되고 싶니? 너희가 큰 자가 되려고 너희가 정복하고 위에 있으려고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여짐으로 더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과 같이 천국이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의 큰 상급이 있을 것이더라고. 예수님은 이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그 천국에 살 때 그 교회에서 행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결국 너희가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것과 같이 내 교회에서 이렇게 영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실족해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들이 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말미암아 작은 자가 되어져서 너희 주변에 또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고, 만약 반대로다.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야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 저희는 연자 맷돌 그냥 집에서 예전에 돌렸던 그 맷돌을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가면 이 맷돌 굉장히 큽니다. 이거 진짜 한 1톤 정도 돼요. 이거를 목에다 이렇게 걸고선 들어간다는 것은 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뭐 빼겠다고 줄 풀겠다 이거 되진 않아서 그냥 달고선 하면 훅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진짜. 그 연자 맷돌 큰 짐승이 돌려야지만 하는 그 낙이나 그런 것들이 돌려야지만 하는 그러한 큰 연자 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크려고 하지 말고 섬기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서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인간이 살다 보니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그 뒤에 8절, 9절 말씀을 보면 그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먼저 8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우리 9절 말씀도 보면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이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8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에서도 다시 한번 나왔던 말씀입니다.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왜 그렇습니까?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가 너를 실족해 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 실족해 하는 것도 있지만 너가 너 자신 실족해 하는 것도 하면 안 돼.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 주고 계세요.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게 하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손과 발로 범죄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미워하는 우리의 행동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손이나 발들. 이것들도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는 율법과 관련해서 손과 발로 범죄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실족해야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 9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앞부분에서는 음란함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거를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실족해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항상 경계하며 믿음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항상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러한 자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또한 10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자신을 실족해 하지 않는 자는 또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주변의 이웃도 실족해 하면 안 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교회에서 우리가 작은 자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히 키만 작은 어린아이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여기느냐? 너희가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하느냐? 만약 그렇다면 너희보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애쓰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질문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 스스로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너희가 큰 자로서 있기보다는 그 너희와 함께 있는 그 작은 자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정말로 우리 스스로를 오늘도 죄에서 스스로 삼가하며 또한 우리의 이웃을 또한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가족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항상 깨어있는 우리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